제자대로 찬양팀으로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척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신도 목사와 통화를 하다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세속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도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의 위기다. 설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요즘 어떤 강사분이 청빙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감동적인 또 다시 초청받는 설교가 있는가, 세 가지 설교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설교인데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합니까? 네? 복받는 설교? 네.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 좋아할 것 같습니까? 감동적인 설교가 좋죠. 감동적인. 네. 들을 때 막 감동이 밀물듯이 감동이 뭐냐면 감동적인 설교. 또 어떤 설교가 있기가 좋을까요?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울든지 아니면 웃든지 재미있는 설교가 좋습니다. 울고 웃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짧게 하라고요. 감동적인 설교가 안 되는 건지 웃길 능력이 없으면 짧게 하세요. 짧게 하면 인기가 좀 있다. 부흥사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우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서울의 제법 큰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여쭤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 감동적으로 하든지 재밌게 하든지 짧게. 이 평범한 목사가 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강단에 올라서 설교 이제 소개를 받고 청금을 바라보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데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젊은 목사죠. 뭐 유명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인데 저 미국의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온 목사가 설교한다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 얼굴 보니까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속이 좀 열의를 좀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이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설교를 120분이나 질리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다. 120분 하는 것도 대단하고 듣고 있는 성도들도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교의 위기의 시대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예전에 비하여 설교자들은 더 많아지고 또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더 많아졌는데 왜 설교의 위기라고 할까? 부흥의 시대에 살아갔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설교자들, 찰스 핀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미국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나 근래에 와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대한민국에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만 오가르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설교는 특별히 감동적이지도 않고 재미치는 더구나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를 담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왔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감동적이고 재밌고 짧은 설교를 추구하고 또 해야 되니까 설교자들이 힘든 것입니다. 설교의 위기, 설교자들의 위기의 시대를 말을 하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설교가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준비나 지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때에 설교의 내용이 빈곤할 때에 현실과 괴리되어서 있을 때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도 한쪽에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의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에 얼마나 진지하게 그 설교를 대하는가,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설교의 위기 시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지교회를 섬기는 평범한 목회자들이 쓸 자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신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는 주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옹알의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시는데요.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몇 번씩 들을 만큼, 말 그대로 테이프가 늘어질 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CTS TV입니다. 무슨 TV죠? CTS 맞습니까? 예. 기독교 TV에서 그냥 밤낮으로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고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자기 목사님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설교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릴 때 가서 듣는 설교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감동적으로 받는 설교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설교에 감동을 받고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면 좋습니다만은 목회의 현장이 없는, 말하자면 이렇게 공유하는 현장이 없는 설교는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몸담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 속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몽고메리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서울의 강남의 설교자가 아무리 미사일을 동원하고 감동적이고 재밌고 짧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잘해도 우리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언정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설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절에서 같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들으라, listen 강조하시고요. 9절에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귀에 담으라, 듣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으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으라, 왜 듣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에 오는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작전을 짜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씨앗이 뿌려진 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더 강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갖는, 좋은 땅을 가지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밭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이 비유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돌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 짓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 돌 어디 있는지 돌이 어디 있어 이래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돌로 치라는 말이 많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왜냐하면 그냥 길바닥에 돌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키한 지역이고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만드는데도 우리처럼 이런 평야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 저 강원도 그 땅 별로 없는 동네에 개가 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돌무더기들이 많은 땅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골라내고 그 돌을 골라내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골라낸 돌을 한쪽 벽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게 만들어진 땅과 돌들이 모여 무더기가 되어져 있는 그 곳과 경계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계선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농사 짓기에 필요한 도구들도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땅에서 돌을 빼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땅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딱딱해져 길이 되다 보니까 마치 길처럼 딱딱해져 버린 곳,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 길가에 있는 밭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이 말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져서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려고 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헤롯 당과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 일부 기독교에 좀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가졌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그냥 이 길로 왔다가 이 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예수쟁이들 말만 잘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딱딱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 교회 안에 주일 되면은 예배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고 또 목장에서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딱딱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안다는 사람입니다. 다 아니까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죠. 씨 뿌리는 비유, 야, 내가 좋아하는 분당의 찬수 목사님도 옛날에 씨 뿌리는 이 설교 하시는데 그때는 은혜 없으면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청년 때부터 씨 뿌리는 비유 들은 거 헤아려 보면 지금 100번도 넘게 들어요.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순종하라는 거지.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뻔해. 다 안다. 아는데 더 이상 들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먼저 생기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판단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비판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달과 같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할 만큼 생명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은 한 번만 들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날마다 들어오며 나가며 앉았을 때이든 일었을 때이든 항상 말씀을 들으라고 읽으라고 가르치라고 교훈하는데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살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죄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다 안다는 그 딱딱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이 딱딱한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또 딱딱한 마음일까요? 설교자를 미워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 설교자를 미워하는 마음. 목회자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로 섬기면서 목사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목사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도가 분명히 목사가 싫은 이유를 말해보라면 1000가지 말하는 건 쉬울 것입니다. 성도 1000명이 목사가 싫은 이유
말하라면 만 가지 말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상담을 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설교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요. 너무 엄격하고 집에서 개팍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목사님 얼굴 보니까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시는 오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설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소리 지르고 왜 뭐라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설교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막 자기가 감동하다 보면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설교가 길다고. 그래 나도 이제 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한 30분쯤 설교를 줄였고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준비가 좀 부족했네요. 어떻게 결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만 듣고는 점검도 안 해보고 목사를 싫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딱딱하다는 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딱딱한 길과 같이 되어서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삭이 나오나 해가 져도 모르게 말라버린다. 돌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슨 돌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하느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으로 받고 조금 지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인을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몽골 땅에 이런 설교자가 있는 줄 제가 미치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5,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부흥회도 난리가 다니는데요. 최 목사님 설교가 더 좋습니다. 거의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어떨 때는요, 우리 목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구역장, 제가 말 잘못했네요. 구역장이 아니고요. 목련, 이런 목련 없습니다. 칭찬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좋다고, 선생님도 사랑하고 좋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해.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해.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실제 몽고편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좋다고 그러시더니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오니까 자기 회사에 부장님이 밥 먹을 때만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다니는 동안에 자기 그 부장님이 있는 줄 몰랐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여기 또 부장, 누가 부장 누구 이런 생각이 왔어요. 이런 생각이 왔어요. 제가 법인장인데 부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장, 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장님 계시면 좋죠. 미국에 적응하는 데 도움도 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 하신 말씀이, 뭔가 그것도 있는데 불편했어요.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불편하고요. 교회에서도 불편하고요. 불편해서 그냥 좀 다른 교회 갈립니다.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장님을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속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빨리 가십시오.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조금 불편한 것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뿌리를 내리다가 박해가 와서 환란이 와서 말라버리는데 오늘 이 시대에 박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든지 예수 믿으면 너 직장에서 잘라버린다든지 예수 믿으면 그런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직장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싫어하는 기독교를 좀 좋아하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다든지 동료가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널푸른 장로 교회하고는 정말 안 맞는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직장 상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서 야, 너 교회가 많은데 하필이면 널푸른 교회 가냐? 이 한마디 들으니까 그렇게 좋다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목사님도 좋고 그렇게 성도도 좋고 목회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 얼음처럼 스하게 차가워져서 슬그머니 그 좋았던 마음, 기뻐하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조금 더 편하고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좀 더 만족하고 자기가 좀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찾아 신앙이 옮겨다닙니다.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만족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재물을 이루었다.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농부가 처음부터 가시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농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땅을 한번 개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도 다 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잡풀들, 그리고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도 싹 걷어내어서 말려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논을 싹 갈았는데 보니까 옥토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쭉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비가 오고 정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뿌렸던 보리 씨앗 말고 또 다른 씨앗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는 가시는 다 긁었는데 알고 보니까 땅 밑에 가시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비료도 들고 비도 오고 하니까 이 가시가 땅을 뚫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잠재적인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의지도 있고 결심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떤 마음이 또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마음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염려하는 마음과 이 욕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하는 속도보다도 염려와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빨리 자라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많은 분입니다. 정말 마음밭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참 겸손합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지혜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 별로 염려 안 하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지 막 저금해놓는, 저장해놓는 짐승들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치는 염려를 가진 성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 남편, 옆에 사람이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거든요. 어이구 우리 남편도 암에 걸리는 거 아니고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 걱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참 하나님 지혜 주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한 9학년 정도 돼서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킨더가는 겁니다. 이제 킨더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한 거죠. 지나친 욕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녀를 특세를 탁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거든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거야?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6시에 와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일주일 학교에 보내놓고는 그냥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염려입니까? 지나친 염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릴 만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집에 가서 자녀한테 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 못 가겠다 하고 막 이러면 말씀보다 염려가 더 커서 말씀의 기호를 막아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쟁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루기는 하지만 희생이 너무 커서 평생의 아픔으로 가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명예를,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마저 억눌러버리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도는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 그 기운이 하나님 향한 믿음마저도 억눌러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몽고메리 네프론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좋은 토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지나친 염려나 지나친 욕심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서도는 이 염려와 욕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341페이지. 지나친 욕심과 염려를 바울서도는 어떻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하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바울서는 자기를 찔렀다가 가시가 되어 찔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떠나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땅.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수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그런 씨앗, 그런 채소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진짜 기분 좋거든요. 우리가 뒷마당에 텃밭을 조그만한 걸 읽어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금치 하나 뿌려도 그거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줄기가 자라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하다못해 고추라도 하나 열리고 토마토라도 하나 열리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산이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안는 것입니다. 다 안다 이러고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좋기는 좋은데요, 그래도 내가 조금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좋기는 좋은데요, 일단 내가 성공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마음에 받았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누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새들이 훔쳐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핍박이 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지킨다는 의미는 누군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든 내 속에서 내게 섬겨나는 유혹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한다는 것이죠. 인내. 아멘 했는데 다음날 이루어져 버리면 인내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갔는데 다음날 다 해결되어 버리면 인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고난이 좀 커지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일이 조금 더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민되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는 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월달에 못 심었다고 6월달에 추수하지 않거든요. 5월에 못 심었으면 6월, 7월, 8월 그냥 장마기간도 지나고 여름에 떼악 뱉은 그런 한더위도 지나고 가을 되어야 추수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지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건 유순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건 친절한 마음,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기 위하여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친절하다, 나이스하다, 이런 어떤 인격에 대한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마음,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무순한 사람인데 말씀에 귀에 안 기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인내하는 과정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효과가 한 10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한 6개월 동안 고난이 있고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좋은 마음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 말씀이 맞나? 진짜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29페이지 329페이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좋은 마음,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비록 바울 사도가 앞에 서서 말을 하지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스팔트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돌과 같은 자기의 자기 사랑, 세상에 지나친 욕심,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심,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지키고 인내함으로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